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이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힘들 때 손 내밀어줬던 사람이 나중엔 연락조차 끊어버리거나 정성껏 도와줬던 이에게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되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20년 지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혼자 빚을 떠안았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몇 년간 도왔는데 소문으로 욕만 들었습니다. 직장 후배를 위해 승진 기회를 양보했더니 나중엔 그 후배가 자기 공로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그게 부모 의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형제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전 재산을 빌려줬더니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사람들은 다 똑같아 하는 냉소까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젠 누구도 안 도와줄 거야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베푼다는 건 분명 아름다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라린 걸까요? 선행이 독이 되고 친절이 상처가 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과연 정상인 걸까요? 우리는 선행을 베풀 때 무의식적으로 대가를 기대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는 작은 기대부터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지 하는 은근한 계산까지, 베풀매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선 보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사를 표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면 배신감이 드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며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호의를 일종의 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계산이 작동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문제는 세상이 항상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도움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받은 걸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봐 일부러 무덤덤한 척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파하는 건 상대의 태도보다 우리 안의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동양의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베풀고 그것을 잊으라라고. 진정한 선행은 베푼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푸는 행위가 끝나는 순간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기대가 생기지 않고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행위가 진정 선하려면 그 자체로 완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조건부 친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경계심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베풀문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해가 뜨는 건 누구를 비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해의 본성이듯 우리의 선행도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기대를 품게 되는 걸까요?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도록 배워온 탓도 있습니다. 주면 받는 게 당연하다 해주면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행동하면 칭찬받는다는 걸 배우며 자랐고, 남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 대접받는다는 공식을 믿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노력하면 인정받는다, 베풀면 돌아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때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서 타인의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은망덕처럼 보이는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 나름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걸 인정하면 빚진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호의를 의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하는 경계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행동의 순수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타인의 배은망덕함이 나의 선함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연습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베풀 때 이 행위 자체가 나에게 주는 기쁨에 집중해 봅니다.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이미 충분한 보상입니다. 내가 도움이 됐다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마치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이 꽃의 감사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도 베푸는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과 나의 가치를 분리합니다. 누군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베푼 행동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거울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내 얼굴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듯 타인의 배은망덕이 나의 순수함을 빼앗아갈 순 없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연습합니다. 길 가다 문 잡아주기, 자리 양보하기 같은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상대가 고맙다고 안 해도 크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베푼 것을 일기에 쓰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오늘 누구를 도와줬다고 되새김질하면 자꾸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그걸 기억하지 않듯 우리도 베풀고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다섯째, 상대가 배은망덕하게 굴어도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한 존재였을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의 배려를 무심코 지나친 순간들. 그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은망덕을 경험했다는 건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을 만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다만 기대라는 끈만 조용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꽃이 피는 건 누군가 보라고가 아니라 피어야 할 때여서 피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그저 그래야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땅을 가리지 않고 고루 내리듯이 우리의 친절도 누가 고마워할지 계산하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베풀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마음은 평온하고 누가 뭐라 하든 내 행동은 의미 있으며 세상이 냉정해도 나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을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지 마세요.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기대라는 짐만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는 세상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위입니다.